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과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야고보서 2장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못생겼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뉴스를 하나 보니까 한국이 남자가 여자들을 미워하는 시대래요.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시대. 그래,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내용을 들어봤더니 옛날에는 남자들이 가졌던 잡들을 점점 여자들이 차지해가고, 그래도 옛날에는 남자들이 아무래도 페이가 더 많았는데, 뭐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뭐 여성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여자들도 회사에서 이렇게 차등을 해서 주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머리에는 여자는 집안일이나 하는데 무슨 잡을 잡고 이런 것이 이제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남자가 뭐 돈을 잘 벌어갖고 여자가 일 안 해도 잘 할 수 있다면 또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참 희한한 분위기가 되고 있고, 뭐 LG라는 그 회사는 50살 되면 퇴직을 하고 그런대요. 와. 그러니까 세상이 가면 갈수록 참 어렵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저는 하늘나라 가신 우리 삼터 목사님, 지금부터 40년도 넘기 전에 45년째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가면 더 좋아질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사람은 더 악해지고, 결국 사람이 악해지면 세상은 절대 좋아질 수 없다는 거. 지금은요, 사람들이 잔인해요. 잔인해.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세요, 쉽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아주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 형제들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조각이나 동상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요. 저 사실 이 말씀 전하고 저도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전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교회에서 저는요, 가난한 사람이 오거나 부자가 오거나 남자가 오거나 여자가 오거나 젊은이가 오거나 나이 든 사람이 오거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차별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세상에 나가서 혹시 내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는가 한번 더듬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참 아주 그 악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했으면 아이고 하는 꼴이라니. 자, 그러면서 저도 어떻게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나. 물론 그건 차별은 아니지만 혹시 내가 걸으면서 사람 차별해서 봐가면서 인사하고 안 하고 혹시 그런 적은 없는가. 혹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사람을 차별하진 않았는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지만 밖에 나가 살면서 혹시 그런 건 없는가. 그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제가 만일 그런 적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용서 안 구하세요. 이거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보세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2절에서 그렇잖아요. 2절 3절에서 만일 너희 집회에 그러니까 예배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그런 분야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 봤어요. 뭐 어느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오든지 자기가 너무너무 쑥스럽고 그리고 막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안내한 사람도 다르대요. 자기는 우아래 보고 내가 전도 중에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얘기예요. 큰 교회들 좋아하네. 가봐요. 저는 그 미국 교회 갔을 때 100% 백인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아시안 사람 한 가지고 왔는데 그냥 내 보기에는 다 달라붙어가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4절에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생각부터 잘못한 거죠.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도리어 지금 우리가 읽은 5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자가 어떤 악을 행하는지. 자, 그걸 생각하면서 5절을 보세요. 역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영광의 주를 믿는 자들로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 말씀을 하면서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 혹시 아세요? 성경이에요. 잠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뭔 말하면 자식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듣잖아요.
어린애가 말도 잘 못해도 그냥 뭐 말하려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게 악인 줄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놓고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실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가난한 자만 택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차별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겠죠.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를 장로교 할 때도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미리 아셔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자가 한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가난한 자들이 훨씬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든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셔요. 근데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보낸 편지를 들어보셔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나라일수록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뉴질랜드 가서 사역을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우리 벤자민 워커 성사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이제 지원은 안 하지만 제가 매일 우리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종을 부르셨을진데 계속 주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기도해요. 비록 우리 주변에는 없고 이미 이제 그 떠났기 때문에 우리 선교 이제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젊은 부부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가가지고 교회에서는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컨택을 하기 위해서 그 티 차 파는데 거의 파는데 그런 데서 만나자 그러면 잘 온대요. 그러면 그 차 마시고 복음 전하고 그걸 좋아한대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 오라 그러면 교회로 와요. 결국 그러다가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어가지고 뉴질랜드 어떤 곳입니까? 아주 살기 좋고 경치 좋고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방학 동안에는 이 백팩 하나 메고 여행 가는 곳이 바로 거기라 합니다. 근데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나를 계산해서 한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가난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다시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 땅의 부자로 잘 살고 죽어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해야 되는 영원한 지옥 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낫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차별을 하시죠. 이렇게 더 구원을 해주시고 부자는, 아니,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홀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 부자, 그 앞에서 부자면 막 이렇게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더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한국의 이 영적인 면에서 이게 진짜 트러블, 문제. 소위 대형 교회 목사들이란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딱 붙어가지고 권력자들 비유 맞추고, 세상에 지난번에 그 군인 상병 젊은이가 그 사단장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그 아까운 젊은이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걸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그 대령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경로를 했다고. 그것 때문에 오 주여, 그러고 이제 대형교회 목사라는, 나는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혀. 거기 구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비난을 하냐 그러면, 원래 목사들은 가난한 자, 약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를 도와야 되는 게 그것이 그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들이 그 정치 권력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위해서 기도하고 약자, 고통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은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하고 있는데 나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가난한 자, 하나님은 아셔요,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그들을 택하사,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갖고 계시오, 아셔요, 가난한 자가 구원받을 것을.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자일수록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 별로 들어보지 못해요 요즘. 그러면 아주 대표적으로 미국의 거부들 한번 보십시다. 그 윈도우 만든 사람, 그 뭐지, 컴퓨터, 빌 게이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요, 어디에서도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쓰신다는 그거 알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자기가 후회한 것이 있다면 이혼한 것이 후회다,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 자기도 나이가 이제 90이 돼 가니까 자기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벌써 책임자를 다 세워놓고. 근데 보세요, 부자들이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셔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구원 받을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을 부여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 아까 우리 우리 방대 성사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보세요, 그 수돗물 한번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가 결혼을 해갖고 그 물 포수에다가 샘물 연결해갖고, 그래도 저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산하는 자들에게,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물론 세상에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준 네노라는 부자, 그런 부자들이 앨런 머스크도 이제 한번 그 크리스찬 무슨 그 인터뷰에 초청을 해가지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성경 읽어봤겠죠. 그분의 그 가르침을 보면, 나도 그분의 가르침에 어그리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받아들이겠냐? 그 다음에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저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 잠언 30장에 보면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어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부자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할까 두렵고, 또 가난해서 도적질해서 또 하나님 영광 가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부자 오직 이 세상에서 잠깐 그 가졌다는 그거 하나 즐거움 외에는 죽어봐요.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못 가져갈 걸 알면서도 부여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부자는요, 진짜 값지게 사용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오래된 얘기지만 볼티모어에 우리 같은 교회, 지금 한나라 가셨지만 닥터 리 라버슨이라고, 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주일 저녁 예배 끝나니까 웬 잘생긴 신사가 우통을 딱 받고, 분명히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니까 그 청소하는 교회 그 메인테넌스 그 형제가 있을 터인데 베이큐음을 딱 하더라는 거예요. 딱 우통을 먹고 넥타이 풀고. 그래 하도 그 형제의 모습이 너무 귀해서 저 형제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저 형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간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쇼핑몰은 다 저 사람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물질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거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제 몸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청소를 좀 제게 맡겨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돕지 말고 자기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이 큰 예배당을 혼자 베이큐음을 하면서 청소한 지 그게 지금 1, 2년이 아니고 몇 년이 됐답니다. 그 일을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 닥터 리 라버슨, 자 그분은 미국의 한 시대를, 미국을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입니다. 테네시 유니버시티를 창조하셨고 이제 만드셨고 테네시 템플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야말로 닥터 리 라버슨 그러면 크리스찬 월드에서는 미국 세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분이
우리 대학 졸업 때 커맨스먼트 스피커로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신학교에 오셔서 졸업 설교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아직도 그 이야기가 생생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그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게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훨씬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는요 사랑하는 게 딱 있어요. 자기 물질, 재물, 그리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는 영광, 그걸 사랑하고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뭘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이 세 가지를 사랑하고 살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 사랑하고 살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요. 아까 우리 성사님, 거기 사는 사람들이 누구 사랑하고 살겠어요? 뭘 사랑하고 살겠어요? 저들이 주님 믿고 사랑하는 대상은 주님밖에 없죠. 주님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돼요. 이건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 택하사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상속으로 줬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가난한 자가 훨씬 구원받기가 더 쉽고, 물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받아들이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 가지고 살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믿고 사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사느냐? 부자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믿는 주님을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이 세상의 부자가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상속을 부여받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로마서 8장을 펴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거기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지금 보세요. 모사님과에서 공사님과 신두국과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수단에서, 나이제리아, 시리아, 콩고에서는 정부가 크리스찬들을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을 받긴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릴 테니까 고난도 받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고 상속받은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상속자가 되지만, 주님이 보실 때
가난한 자가 훨씬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부유한 삶. 세상에 돈은 없지만 믿음이 부유해요. 주님 믿고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랑할 것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영원한 상속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저 사람이 얼마 가졌냐 못 가졌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남자냐 여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했다면 여러분 죄를 지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잠깐 9절을 봐요. 이 마치기 전에. 너희가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면 죄를 범하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고 율법 위에 범죄자로 확정되리라. 여러분 사람 차별 대우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죄를 범하고 율법의 범죄자로 아주 확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오면서 이 말씀 이렇게 배우면서 여러분 혹시 사람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기에 한 사람도 거기에 무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야 그래 안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되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이번 교회에 돌아보면서 여러분 바로 이 야고보서에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차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요, 죄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부자라고 중하게 여기고 가난하다고 없인 여기고 외모에 따라서 판단을 해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율법의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했다면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로운 자세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